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6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16장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미래를 예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우리 예수님의 예고라는 차원에서 한번 꿰어서 16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고하셨고요. 또 제자들의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제자들로 이루어질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 내용을 통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고 또 부활하거나 하신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도 다 미래의 일들로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이 보면은 4가지 번호를 매겨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첫 번째 상황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고 아주 그게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런 그 공식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그 지금 이제 종교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청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청하느냐 하면, 이제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당신의 주장대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라면, 당신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행하라는 이제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 이들은 내 눈앞에서 또 한 번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그 기적을 요구하는 이 요청 속에는 이 순수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가 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멀쩡하게 된 것은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이라는 큰 귀신하고 예수가 통해서, 그래서 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적을 행해도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그거를 오히려 비난하는 거리로 이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그것을 본 그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보고를 했어요. 천사가 내려온 일이라든지 그 기적적인 어떤 천사의 그 형상을 그들이 보았고, 이런 것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받고 이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정말 죽였나 보다, 우리가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고 너희들이 좋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를 받아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그래서 낮추지 않고 오히려 그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이런 강박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믿는 것도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날씨는 잘 본다. 하늘이
동쪽이 아침에 붉을 때 또는 해질 때 서쪽이 붉을 때 그 다음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예상은 잘하는데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뭐냐면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에 주신 하나님의 큰 사건이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400년 만에 선지자가 처음 나타난 겁니다. 400년 동안 끊겼던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백성들이 요단강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앞에 보내주시는 선구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실행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그분이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고를 했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을 풀 그런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서 낮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나에게 베풀라.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구원자로서 와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한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 시대의 큰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유대 종교 그 중심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거리를 두고 그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재고 또 시험하고 이렇게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도 나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귀신의 왕을 도움을 받아서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오히려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시대의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BC 750년 이 오래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뱃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이 육지에 토하도록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할 일을 했는데요.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3일간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실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내가 보여주는 최고의 표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 앞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하고 시험해서 그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주님은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그가 고난당에서 죽으시는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이 방법으로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자기를 자칭 구세주라고 칭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메시아라고도 하고, 지금도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한참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나중에 큰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용인의 명당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과거의 사람들 앞에 자기를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큰 가족묘를 써가지고요. 그게 지금 누워가지고 썩고 있어요. 그렇게 구세주가 아닌 사람들이, 그들은 무슨 희한한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진짜 그들이야말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망을 깨고 다시 사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이런 주님과 같은 표적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큰 증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교한 메시지 중에 이랬습니다. 우리 아마 PPT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러니까 정하신 사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분, 이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이도 없습니다. 태워가지고 죽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뼈 조각에 있는 무슨 단단한 그런 거 이런 거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심으로서 참 구원자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된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큰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이게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제자들에게 향해.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룩은 이 떡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떡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깜빡하고 떡을 안 가지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를 탔다는 것을 기억하고 떡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지금 떡을 안 가져온 것으로 걱정을 하느냐? 바로 얼마 전에 내가 떡이 없을 때 떡을 기적적으로 내가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사건들을 보면 두 번이나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앞에 15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있을 때 이 여자와 아이들 빼고 4,000명 있을 때, 그죠? 물고기 보리떡 7개, 물고기 2-3마리로 예수님이 남자만 4,000명 되는 그 큰 무리를 기적적으로 먹이셨어요. 또 바로 그 앞에 14장에 보면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인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그래서 5병이어의 기적, 또 7병이어의 기적, 기적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언제나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걱정하느냐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내 말은 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누룩이라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누룩, 이번에 뜻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잘못된 교훈, 잘못돼서 영향을, 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오늘 요 본문 자체에서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것도 PPT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미리 경계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잘못된 종교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이들과 비슷한 변질된 종교로 빠져갈 수 있는, 이들의 신앙도 변질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위험, 이걸 예수님 말씀인지 그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 사람들한테는 옳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욕심, 그 다음에 불법, 잘못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또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질된 종교는 뭐냐면 사람 앞에서는 신경을 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로는 신경을 안 쓰는 그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간 그 잘못된 신앙 생활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보면 11절에서 12절에 지금 바리새인의 한 대표적인 경우를 예수님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PPT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큰 죄는 사람들이 보기에 큰 죄는 짓지 않아요. 다 지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는 짓지 않고 또 뭔가 남들보다 막 더 열심히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좀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그 앞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저 멀리 고개를 숙이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죄인과 같지,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만큼 자기는 높아 있어요. 자기는 용서받을 것도 없어요. 자기는 자랑할 것만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삼키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다 챙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조는 또박또박 바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의와 욕심과 거짓과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데는 관심이 없었대요. 사람들 앞에 나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했단 말이에요. 11조도 바치고 금식도 하고 요것도 했단 말이에요.
큰 비난받을 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다. 저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세리하고는 나는 차원이 달라. 그러면서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그 자기를 만큼 높이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변질된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를 바르게 성찰을 했을 때는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 이거예요. 정말 자기를 바르게 살폈다면, 정말 자기를 바르게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핀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필요로 하고 그 은혜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바로 돼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만큼 의롭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못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때는 벌써 교만하고 타락해 있는 신앙이다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고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경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교회 속에도 우리 신앙생활 해오다가 바로 이러한 변질된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런 그 예고와 경고는 왜 필요했느냐? 바로 이 제자들이 교회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지금 일단의 무리가 교회의 어떤 그 뿌리가 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미 나와 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과거에 세워졌습니다. 언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 오르시고 나서 그 다음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진짜 신약의 이 교회, 오늘 우리가 이 모이는 이 교회와 같은 이런 영적인 교회가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오늘 13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누군지를 네가 이렇게 깨닫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죠.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의장의 역할을 한 것도 이 베드로도 아닙니다. 공식적인 대표도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약해 보여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받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돌보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문맥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표면적으로는, 어느 일시적으로는 이 교회가 세상 권세에서 뭐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뭐 망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사람이 막 잡혀가기도 하고 교회가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실제로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우리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항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좌지우지하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작용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질 때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말이죠. 집사님들이 또 나중에 권사님들 되셨지만 철야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철야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게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말이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고생스러운 삶인데 그 밤잠을 안 자가면서 기도를 해서 교회의 영적인 기초를 놓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 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해가지고 맞아.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토굴에 가서 기도하고 해서 이 오류동 남북에도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내가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 이 교회 하나는 문 닫을 수 있고 저 교회 하나는 문 닫을 수 있어도 그거는 눈은 언제 표면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성장해오고 발전해오고 더 세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곳으로 계속 교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이 조응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함 속에 하늘이 조응하시고 하나님이 조응해 주셔서 하늘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 아브라함의 복에 이 성도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 잘못됩니다. 교회가 흥할 때 나라도 흥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그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 이 교회
또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의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21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잘 귀에 안 들어요. 죽는다는 이야기만 들어와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무 사람처럼 생각한다. 너무 인간적이다.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원리를 말씀해 줬습니다. 이거는 꼭 몸이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의 생명을 또는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어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잃듯이 자기를 부인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행하여 가는 가운데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 필요한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일반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생명을 갖는 것은 우리 생명을 또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우리의 욕망을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뒤로 할 수 있을 때 그걸 주님 뜻을 앞세울 때 그래서 내 것을 뒤로 할 때 이럴 때 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따라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기는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죽으면 부활이 있단 말이죠. 그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생명을 놓은 희생한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데려가십니다.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종종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잃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더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오히려 이루어 주시고 보좌 우편으로 올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만드는 이러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예고들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우리 속을 들여보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겉모습만 중하게 여기고 겉으로만 옳게 보이는 이러한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미리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은우란 말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는 지금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으니 주님,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수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의 길, 주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님이 친히 아버지가 세우신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겉모습만 보고 우리의 중심을 생각하지 않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누룩에 우리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어떤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